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너무 소중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인데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비교적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도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죠.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기 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들이 대적들이 연합을 해서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성읍은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 근처에 예루살렘의 턱 밑까지 이 연합군들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체절명의 위기지요. 근데 이제 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근처까지 요 연합군들이 몰려왔는데 그 연합군들의 그 구성을 보면 맨 위에 아람 그리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까지 이쪽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유다 나라 한 나라를 이제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후에 그렇게 돼 있죠. 그 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사밧은 비교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한 그런 왕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세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면 북쪽에 같은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선지자 예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과 더불어 가지고 또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때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때의 나라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우러 갔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지금 유다로 돌아오고 있는데 선견자 예후가 나가가지고 지금 질책을 하는 게 19장 2절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같이 동맹을 맺고 통혼을 해가지고 자녀들끼리 결혼하게 하고 또 그 전쟁에 나가서 뭐 같이 합류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크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호사밧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개선을 했어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개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그렇게 된 것이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 두려웠다. 그 연합군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대군이 몰려온 것도 두렵지만 사실은 진짜 두려운 거는 누구시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내가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그 사람은 아합 왕은 죽었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그때 전쟁을 했던 아람 왕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요단강을 훌쩍 넘어와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턱 밑에까지 지금 진군해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전쟁 자체도 두렵지만 그 전쟁의 원인이 된 자신의 잘못 그리고 또 여호와의 진노를 듣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웠습니다. 정말 위기죠.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게 이제 참 귀한 일이에요. 고난을 만나면 다 기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좀처럼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함께 동참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평민에서부터 또 왕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이런 모습을 이 여호사밧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위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단초가 되어지는 액션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이 우리 인생의 문을 놓고 할 때가 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 동안의 삶을 기도로 경영하고 또 기도로 돌파해 나가자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부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당시에 또 깨어있는 영적 선각자가 있었죠. 그래서 함께 온 백성이 나와서 금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고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평안이라고 그러죠. 어떤 문제,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아무런 어떤 감동이나 영감이나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그냥 자기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여호사밧에게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빨리 칼 챙기고 방패 챙기고 갑옷 챙기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무조건 싸워서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다윗은 뭐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뭐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또 어떻게 나아가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기도가 영적 전쟁이고 이 여호사밧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소중한 원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디부터 승리해야 되냐면 영적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장에 나가기 이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요 준비, 요 과정, 요게 승리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벌써 어디서 승리했어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벌써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아, 우리의 이 인생에서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어지냐면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에게서 그 전투에 나가서 직접 칼과 창으로 싸우기 이전에 이미 금식하고 온 백성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장 이전에서 결정되어진다. 저도 이거 그림을 그려놓고 많이 생각했어요. 내 목회의 승패는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기 이전에 저의 삶 그리고 거기에서의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과정 이게 생략되어지면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어진다? 전장 이전에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사밧을 가만히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아직 전쟁하지 않았죠? 근데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또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
그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이미 전투에 나가기 이전에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나가서 싸우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찬양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 야하시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나는 아직도 몸에 좀 질병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미리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그 말이에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또 나가서 뭐 대적들하고 뭐 한번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승리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보십시오.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는데 이미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실제로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바라볼 때, 그 대군이 바라볼 때 너무 기이한 일이죠. 아니 저 사람들이 최정예 병사들을 갑옷을 입히고 무장을 해서 나와도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될 텐데, 아니 무슨 성가대복 입고 막 찬양을 하면서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웃었겠죠. 야, 별 미친 사람들 다 보겠다. 근데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 예언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노래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무슨 노래 불렀어요? 이미 감사했어요. 나오죠? 그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감사의 노래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뭐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기들끼리의 막 싸움이 일어나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먼저 다 죽이고 또 돌아보면서 모압하고 암몬하고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살육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목회도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한 해 동안의 삶이 사실은 뭐예요? 전쟁이죠. 그럴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여호사밧에게서 들려지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실컷 문초를 당하고 많이 맞고 그러고도 이제 밤중이 되었을 때 그쯤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뭐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 뭘 지켜주셔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럴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여호사밧에게서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미 어디서 승리하냐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 포도주를 다시는 포도 열매나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다리는데, 이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는데 이미 주님은 그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바라보고 찬미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전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죠.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그래서 뭐 그냥 자기들끼리 손댈 것도 없이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리품을 챙기러 나갔죠.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들이 다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그러니까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그냥 전리품들이 각 연합군들이 와서 다 자기들끼리 죽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옷가지라든가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다 귀중하던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이 놓고 죽었는지 그거 거두어 드리는데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요 브라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씀할 때는 찬양,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송축이라고 그러는데 요 브라가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송축하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찬양의 골짜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골짜기예요?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여기 보니까 아예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오케스트라,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이제 그 전리품들 바리바리 싣고 돌아오는 모습이 최종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참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믿고 나가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이런 브라가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찬미와 찬양이 드려지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이런 삶, 이런 골짜기,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